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진실되고 또 신실하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꿈을 잘 꾸지 않는데 간혹 한 번씩 이제 꿈을 꿀 때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서운 꿈이냐면 이게 다음날 시험을 학교에서 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한 개도 하지 않고 그 전날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걱정하는 그런 꿈. 시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시험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이죠. 우리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실력이 쌓아졌는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 필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인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죠, 유혹.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이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고 세우게 하시기 위한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 문제가 뭐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이제 짐승을 잡죠.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에 나와 있는 저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 저기에 이 불을 지펴 가지고 저 짐승을 이제 잡은 짐승을 태우지요. 다시 한번 앞에 그림 보게 되어지면 이 번제단 위에 놓여 있는 짐승이 각이 떠져 있습니다. 각이.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을 칼로 목을 찔러 가지고 피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 이제 여러 부위별로 이제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떠 가지고 저 위에 올려놓고 밑에 이제 나무를 해서 불을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불이 임해 가지고 그 불이 붙어서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 짐승이 다 없어지게 되었죠.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바쳐라라고 요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또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셔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몇 년 걸렸겠습니까? 25년이나 걸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게 되어진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식입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라고 약속하여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얻게 되어진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 후손에 대한 그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약속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까지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또 죽여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다 끊겨버리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이게 이제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로 무서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12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정말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이걸 이룬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 나이도 많았고 그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집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사라는 이제 불가능하고 그냥 나의 조카 이 롯이 이게 내 후손으로서 또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나, 이래서 롯에게 집착하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롯이 나중에 떠나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아닌갑다 해서 또 누구에게 집착하느냐 하면 그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 엘리에셀이나 이렇게 좀 잘 되어서 내 후손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야 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제 나의 후손이구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후사로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그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곁길로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계속 그 후사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방법대로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5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고 싶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느냐? 너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 이제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 너와 너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너의 후사가 되어지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건 이제 다 무너져 버리죠.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약속한 아들 이삭이 죽어버리는데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아들 이삭이 죽은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너는 내가 약속한 것을 믿고 있느냐? 너와 너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 이삭을 내가 후사로 너에게 줄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을 여전히 믿느냐?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아요. 이 아들 이삭을 바쳐서 죽여라. 그럼 아들 이삭이 죽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너가 믿겠느냐? 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이삭이 죽어버렸는데요. 이삭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이것도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약속을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알겠느냐? 너 나를 믿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셔도 아브라함이 아이고 예, 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점점 이제 신앙이 식어가지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식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도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믿겠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할 차례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처음에 우리가 그림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목에 칼을 꽂고 피를 빼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우려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시험 내용도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지금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지금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하는 이 행동도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걸 이미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뭐가,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경외해. 라고 지금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까지 오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시키시고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정말로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자랐습니다. 더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가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가 살아갔던 것이죠. 그의 믿음이 그렇게 점점 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에 덜추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자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5절 말씀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종 2명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모리아 땅으로 이제 갑니다. 모리아산에. 그 가는 목적은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가다 한 3일 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이 저기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나와 이삭이 저 모리아산에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 목적으로 이제 갑니다. 자, 그 가서 이제 돌아와야 되죠. 돌아올 때에 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와 이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즉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내가 돌아올게 라고 해야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누가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이삭을 잡아 죽이면 이삭은 죽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 남지요. 그러면 혼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하고 같이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산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을 잡아 죽여버리고 이제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이삭 다 없어진 이삭 그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뭐 시체와 돌아오겠다는 그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삭과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삭과 가서 거기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거다. 그러나 나는 이삭과 같이 돌아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내가 모르지만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야. 왜? 약속하셨으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가 믿느냐?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지요.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 당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요. 때로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좀 들어주실 때도 됐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수년 동안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지?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참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별 뾰족한 이 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너는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을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그분이 일하시며 그분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어떤 방법, 어떤 그 내용들로 어느 때에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그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 믿고 있느냐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읍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방법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읍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